샬롬. 4월 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엔 젊은 이누리의 김정아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시를 여는데요. 먼저 집사님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신가족 여러분. 저는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다 3개월이라는 달콤한 휴식 기간을 보내며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고난주간 하나시와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사랑에 감동이 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은 이 빚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중 듣게 된 찬양인데요. 너무 저의 마음과 비슷해서 요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소진영이 부른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 우리 우신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추천해 주셨어요. 원래도 알고 있었고 또 많이 들어왔던 찬양인데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다시 들어보니까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이 아침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진영이 부른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묵상 본문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김정아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한 치는 한자의 10분의 1로 약 3.03cm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진짜 딱 코앞에 닥칠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400년 전 요셉은 자기 가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를 멸망의 위기에서 살려낸 유공자 중에 유공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천대하고 혐오하는 이방인 유목민이었지만 큰 기근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4대가 지나서 상황은 역전이 되는데요. 기존의 순수 애굽 혈통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롭게 일어난 애굽의 제18왕조는 아모스라는 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투모스 1세는 이방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고 또 배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간 고센 땅의 풍요를 누리며 특혜를 받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한순간에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가득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매우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구절인 8절 이하부터 바로 보면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투입시키는데요. 1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일을 시키는데 엄하게 시킵니다. 여기서 엄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페레크는 부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들이 시켰던 노역이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가혹한 중노동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어쨌든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지 못했던 미래를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에서 멈추지 않고 투트모스 왕은 더 나아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기 위해 태어나는 남아들을 산파들을 통해 죽이도록 하는 사산 정책을 펼치죠.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 때 인생에는 피크와 밸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 피크와 밸리를 오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밸리를 지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라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이 책의 제목을 영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붙였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베엘레 쉐머트라고 출애굽기 1장 1절의 맨 앞 문장의 단어들을 따서 지었는데요. 그 뜻은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누구의 이름들이다 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즉 당신의 민족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책, 출애굽기 1장에서 야곱의 12아들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히브리 산파들을 대표하는 두 인물로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무서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들을 살린 사람이죠. 그렇다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1장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이 베엘레 쉐머트라는 책에 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새겨놓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또 세옹지마의 상황들을 끝도 없이 마주하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그 인생을 맞이해야 하는지 이 두 여인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아기를 살린다면 곧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겁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리고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모세를 살렸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또 그의 누이 미리암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시브라와 부하로 인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순종이 자기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세의 목숨을 살렸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생명을 살렸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내가 살고자 하는 뜻을 꺾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순복시킬 때 그 작은 순종, 그 피나는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엘레 쉐머트.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기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탈출해야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또 세상의 식으로부터. 이 여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자신들과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또 그 깊은 밸리에서 두려움과 맞서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그 피 흘림이, 그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던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누구누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그 시대의 십부라와 부하였다면 나는 과연 내 목숨 걸고 바로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아 이 땅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생명들을 지켜냈던 두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껏 살아봤자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을 남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